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우리는 빛의 증거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빛의 증거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잘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여자인 어머니가 낳은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이름이라면 보나마나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솔로몬,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야, 이 엄청난 칭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아주 지극히 높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증언의 열매로 그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풍겨내는 그 인품이 있어요. 그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행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전도의 도구였어요. 전도의 통로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그 길을 예비하고 닦아놓은 예언자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과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에 한 사람이 나올 만한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그 기틀을 마련하신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1714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영국에서. 1714년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770년 향년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짧은 생애를 아주 굵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생전에 무려 34년 동안 5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4년이면 20대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방방곡곡 다니면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소에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의 그 집회 일정이 잡히면요, 어디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요, 사방팔방 막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뭐하기 위해서요? 설교 말씀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요, 막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요, 막 물밀듯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덧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글쎄 거기에 모여있는 이 회중들이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어딘가에 빠져가지고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막 불을 토해내듯 막 쏟아져 나온 그 말씀 구절구절이 막 귀에서 그냥 귓가에서 막 맴도는 겁니다.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이, 청중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말씀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가슴을 치면서요, 주여 하면서 그냥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처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보세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온통 황량한 그 유대 광야에서 정말 볼품이 없어요. 초라합니다. 화름한 옷차림을 한 채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요, 아주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길게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한 역사가. 근데 또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요,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불을 토해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매여서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지금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메타노니아, 유턴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행동의 변화죠. 이게 회개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메타노니아예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유턴, 방향 전환, 행동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야, 세도 너무 세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이야, 세상에. 오늘날 이 세례 요한 같은 설교자가 있을까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원색적으로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야, 세다. 도대체 무슨 저런 설교가 다 있나? 야, 이거 귀에 되게 거슬리네. 아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지네, 이거. 아, 가시방석 같네, 그냥. 아이고. 아니,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있는데, 나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에이, 차라리 안 듣고 말지. 에이, 안 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자, 사람들이 더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 혹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요단강 그 물을 떠다가 회개의 물 세례를 그 강물에서 베풀었던 아주 대단한 말씀의 능력의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는 말씀은 아니었죠. 진리는 아니었어요. 빛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설교자요, 전도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그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그의 그 겉모습만 본다면요,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집중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목을 받는, 스포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빛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어디까지나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6개월 먼저 왔어요.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였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외치고 나면
어떤 여운과 파장을 잠깐 남기며 조용히 사라져버리죠. 소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분도 결국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상에 저보다도 다 연세들이 많으신데 아직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우리 교회의 여러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요, 각자 주어진 그 사역의 자리에서 말없이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게 하신 것도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들의 그 섬김의 사역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정말 정직하면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무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요. 또 어느 때는 정말 거센 눈보라가 우리의 시선을 가린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영광의 길이요, 그 승리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교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착각하지 않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오직 세례 요한의 관심은 그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오는 그의 명성과 인기와 칭송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언제나 늘 우리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온통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남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처럼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무대 위로 서서히 등장을 하시죠. 30년 사생애를 뒤로 하고 이제 30살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 인간 역사의 무대에 딱 올라오니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 자기의 사명은 다 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상급은 어디에서 받고요? 하늘나라에서 기대하고 받고요. 이 얼마나 멋진 세례 요한입니까? 사명이 끝났으면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그 어떠한 위대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는 거죠.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은 그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굳이 빛이라고 증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냥 보이니까, 그냥 보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저 환한 대낮에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 빛을 가리켜 와,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건 누가 보아도 태양빛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말이 달라집니다. 눈이 먼 사람들. 눈은 뜨고 있으나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야, 저것은 태양빛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눈이 가리워져서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나의 또 친척들, 나의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 빛을,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는데, 우리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들은 보지 못할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영이, 어두운 영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 곁에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라도요, 또 만날 수 있으면 직접 시간을 내어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해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먹고요, 자기에게 잘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다 자기 입장에서 악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그 입을 우리가 다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 소문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켜 놓으면 모든 나머지 소문들, 나머지 소리들은 다 묻혀서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예요? 보여주면 돼요. 부흥의 열매들로 인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맞설 필요가 없어요.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터, 이것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선하고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빛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빛의 증거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아서 어깨에 메시고 뭐가 그리도 좋으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부흥의 문을,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요,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비록 설교자는 아닐지라도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품, 우리의 풍겨나오는 그 예수님의 향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저들도 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빛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서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헤매이지 아니하고 빛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떠져 있는데 아직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처럼 그들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